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정말 깨달아야 되고 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미디안 제사장 이 장인어른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잘 일단은 머리에 지금 유념해서 넣고 지금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사건을 전혀 모르는 분이고, 그 다음에는 홍해 사건도 전혀 모르는 분이고, 그 다음에 머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것도 모르는 분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훈수를 뜨는 행태고 또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이 일 처리하는, 다시 말해서 행정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좋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일을 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틀린 말도 아니고 다 구구절절 다 옳은 말처럼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딱 듣고서는 지금 그것을 그대로 옳게 여겼다는 것. 그 옳게 여기고 그것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회중 가운데서 이것을 정착시키는 그런 어떤 모양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금 계속 우리가 여기부터 보지만 지금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지금 이제 이렇게 세우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이 제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참 좋은 것을 이제 이들어가 마치 가르쳐 주었어. 그래서 이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편리하게 되었다. 이제 참 이제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행정 일을 잘 처리하면서 잘 갈 수 있겠다. 이러면서 참 야 이거 조직이 참 중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이런 조직을 세워준 그 뭐 마치 이들에게 뭐 감사해야 되는 듯한 지금 이런 어떤 것 지금 모습을 지금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했지만도 이방인이고 이방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스님이 지금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금 뭔가 우리에게 잘못된 행정 처리를 훈수를 뜨니까 의생하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지금 잘 참여해서 그걸 시키는 대로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거. 이 밖에 있는 어떤 경영 책임자가 그래가 교회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이런 어떤 경영에 하려면 이런 잘 해서 관리가 잘 돼야 되니까 경영 마케팅이 그래서 최고의 경영자를 모셔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묻지 않고 지금 일이 진행되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악하다 뭐 이런 것도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말이 없으니까 뭐 마치 지금 이게 뭐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뭐 하라는 뜻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 읽어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맹하였나이까. 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뭐냐 하면은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 마음이 악하다면 사람들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었다는 거. 악한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성품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묵음하고 있든 침묵하고 있던 것이지 그런 뜻으로 율법을 준 게 그걸 좋다고 지금 준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아무 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마치 좋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막 받아들이고 교회가 오늘날에도 이런 조직이 잘 돼야 된다. 조직 관리를 잘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또 뜻하느냐? 그럼 이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 열방과 같은 세상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음 주 19장 나가겠지만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는 조직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조직적인 그런 어떤 체계가 분명한 카스트 제도처럼 착착착착 10부장, 50부장, 그 다음에 뭐 앞으로 한 개 더 연다면 100부장, 500부장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1000부장, 10,000부장.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단계가 있는 뭔가가 야 나는 다음에 저 자리 올라가야 되겠다. 저거 가야 되겠다. 저 높은 자리. 그럼 차별이 있는 나라예요. 차별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은혜의 나라가 아닙니다. 행위의 나라가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행위를 잘해서 우리는 성과를 올려서 한 개 한 개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 마치 그런 지금 나라 이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지금 딱 들어앉아 있냐면은 하나님을 날려버리는 왕, 하나님 왕 필요 없어. 사람이 왕이 돼.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최고 관리자가 그걸 또 관리하는
관리자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최고 마치 이제 이 말은 하지 않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모세를 왕자리래 최고의 권력자의 최고 위치로 지금 말없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말미암아 그러면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아직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서서히 이런 형태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열방과 같은 이 왕이 이제 이렇게 있는 이런 있던 형태로 지금 이렇게 모양이 지금 이렇게 가는 그러면 하나님 지금 계속 말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 마음이 지금 그렇게 악하다는 걸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악한 마음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 결과가 오느냐를 또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러는 걸 말없이 무조건 뭐 성장하고 직장 같으면 팍 사업이 잘 돼가지고 빨리빨리 번창하고 나라 같으면은 조직이 잘 돼가지고 강하고 힘 있는 나라 그리고 또 교회 같으면은 이런 어떤 뭐가 조직 관리가 잘 돼가지고 빨리빨리 교회가 성장하는 뭐 이런 것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이런 악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사무엘상 8장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들이 원하니까 이 악한 마음 속에서 이제 이 천부장 제도를 지금 도입하는데 신명기 17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마음들 이미 하나님은 이 악한 마음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 약속 땅에 들어가면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은혜의 나라는 왕은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는 그걸 우리가 하고 제사장의 나라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입니다. 다른 왕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최고 권력자, 최고 뭐 관리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아시고 이미 이제 하나님 또 그걸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14절부터 읽어보시면은 벌써 아시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러면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예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율법을 잘 지키래.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17장에는 천부장 제도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이 왕을 주더라도 이런 천부장 제도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 오히려 그거 힘 빼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우면서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싸움을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다윗도 나중에 군마를 지금 두고 뭐 은금을 이러면서 그 제도를 이렇게 정착시키는 볼 때 그 다윗의 인간의 한계성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걸 좋다고 이렇게 원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지금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니까 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이런 조직 관리를 해서 군마를 두고 뭐 솔로몬 시대는 더 뭐 굉장했지요. 그 이렇게 해서 나중엔 그 결과물이 멸망하는 꼴이 난다면 멸망해서 이제 에스겔서 34장에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니까 에스겔서 34장 여기에 지금 보면은 지금 23절 24절 읽어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 말을 이제 예수님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 말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은 이런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데 이들은 이 다윗과 저 문자적으로 저 다윗의 그 강력한 그 힘이 있는 세상에 그런 힘이 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들이 기다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받아들인 그런 다윗이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이들의 이런 머리에 있었던 원래의 계산은 열방과 같은 이런 왕 중심의 이런 나라를 세워 거기에 이제 모세가 왕처럼 군림하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어린이니까, 그래서 처음 올 때부터 이분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산이 지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조직을 준 거지, 마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하려고 준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조직 관리가 오늘 교회에 말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세상적인 것이 막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우리가 뭐 목회자를 증명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최고 경영자, 하나님 중심의 말씀보다는 좀 교회를 빨리빨리 성장시키고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좀 잘 관리해서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 잘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부흥 성장, 이런 분을 찾는단 말입니다. 교회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뛰다니면서 이런 세상적인 마케팅, 세상의 이런 경영 방법, 그런 것이 이들의 이런 여기 숨어 있는 이게 지금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에 보여줬지만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 그걸 조직을 해버리면은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이제 12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각 행위대로 상 주는 것처럼 보상이 있는 것처럼 해서 조직이 관리를 만들면 막 열심히 이제 떼지 않습니다. 야, 내가 상 받아야지, 내가 뭐 행위해서. 그래서 그 조직 관리 자체가 행위주의로 빠지는, 우리는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상급을 받은 상태, 보상을 받은 상태. 시편 51편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1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행을 하든지 간에 나 행한 거 죄뿐이라는 거예요. 죄 중에서 출생했고 우리는 죄밖에 없는데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받은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우리는 상급을 받았고 보상을 받았고 그것만도 벌써 은혜단 말입니다. 그 큰 은혜를 입은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이걸 다 빼버리고 그저 행위, 내 행위 자랑. 그러니까 조직을 관리하니까, 조직적으로 나오니까 교회가 자기 행위로 빠지고 자기 행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뭘 하더라도 내 행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이런 모든 제도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이제 이 7절부터 읽어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직분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은혜의 선물이단 말이에요. 무슨 조직을 관리 잘하기 위해서 조직 체계를 잘 세워서 뭐 구역장이 무엇이니 뭐 지부장이니 뭐 지혜 온갖 쫙 교회 무슨 이렇게 야 저 교회는 조직이 잘 돼 있다, 체계가 잘 잡혀 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내가 난 저 자리로 올라가야지. 성도들이 얼마나 분발합니까? 아, 행위를 열심히 해서 내가 다음은 저 위치로 올라가야지. 저 자리 차지해야지. 응? 교회가 지금 무슨 직장도 아니고 성과를 올려서 빨리빨리 올라가는 단계를 해서 교회는 그 조직적으로 이들의 머릿속에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은혜에 우리는
선물을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든 목사의 직분을 받든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런 은혜로 이 직분 자체가 지금 선물을 받은 아멘. 이 선물을 받은 거단 말입니다. 내가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왜 선물을 또 주냐니까 어떻게 12절 13절 했습니까? 이 선물 준 이유는 직분을 준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세워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조직을 잘 관리해서 조직 체계를 잘 세워서 이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해야 무엇이 이렇게 뭐 잘 되는 것처럼 오늘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 교회는 은혜의 나라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우리가 가는 곳은 조직 관리가 잘 된, 조직 체계가 잘 잡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나는 저 천국 가서는 저 높은 저 자리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저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어떤 행위주의.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는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네.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은 것이고 그리고 그 악한 그 마음의 그 결과가 결국 멸망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 그런 뭐 세상적인 그런 힘을 자꾸 키우고 힘을 지금 막 이렇게 도입하는 아니라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단 말입니다. 열방과 같은 다른 나라. 그 다른 나라의 그 다른 모습이 교회 안에 오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교회 안에 오니까 은혜만 넘친다는 거. 모든 은혜로 돌아간다는 거. 은혜로 내가 봉사하고 은혜로 내가 모든 선물 받은 대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말이 없는 왜? 십자가의 피 없노.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죄밖에 없는 행하는 전체가 다 죄만 나오는데 그저 죄밖에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 받은 대로 내가 힘써 봉사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모든 이 하나가 되는 그런데 아무 말이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 들어올 때 야 이는 정말 은혜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은혜가 안 되고 조직으로 자꾸 가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다툼이 생기고 또 서로 경쟁이 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 가면 이런 나라가 되는 것처럼 땅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의 나라를 교회에서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삶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야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예배당 들어오니까 차별이 없고 그래 하나님 나라도 또 그렇고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조직이 지금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또 그 조직을 또 무슨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게 경쟁이 되고 자기 행위를 또 주장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은혜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의 나라를 가야 된다는 것 그걸 지금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들의 이런 어떤 조직 관리 조직 체계가 하나님께서 말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뭐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 우리가 신명기 17장 오늘도 보았지만도 그리고 에베소 4장까지 다 이렇게 오늘 훑어봤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나라라는 거. 은혜로 가는 나라. 그리고 왕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조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최고 관리자가 나와야 되고 최고 권력자가 나와야 되고 나라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고 교회 같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결국 그것은 무너진다는 거. 세상의 방법은 다 멸망한다는 거. 기도드리겠습니다.